사단을 이기는 힘입니다. 네, 새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새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4장에서 이가봇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오면 이기지 않겠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8배로 참패를 하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는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죠. 아니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임재가 법궤 가운데 떠나게 되죠. 그래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엘리와 두 아들마저 죽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 짓고 죽는 슬픈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교훈을 얻는 지난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던지는 질문, 특별히 나에게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해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일제시대 일본을 위해서 부역했던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직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손에 쥐고 있고 절대로 점점 강해져서 심판을 받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반면에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양식껏 살고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을까?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은 맞는 걸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판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1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지명 이름인데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참 좋은 뜻입니다. 승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지명이 부정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도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큰 도시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해변에 위치한 해적지라는 해적들이에요. 그 중에 5개의 도시 가운데 아스돗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수도격인 거예요. 자,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대신해서 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완전히 블레셋에 참패당하고요.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땅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죠. 아내자를 빼앗깁니다.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재산을 잃게 되고 땅도 빼앗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지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긴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축합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신이 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적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뺏어오게 되는데 이제 적들이 섬기던 신들도 상징도 전리품으로 다 뺏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 신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 법궤를 빼앗아 포로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다곤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로 붙들려 와서 다곤 신을 섬기라고 그 옆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은요 물고기 신이죠. 상반 신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반 신은 물고기입니다.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또 다곤 신은 풍요의 신,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도 풍요의 신이고 농사를 주관하고 곡물의 신, 바람의 신입니다. 자,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에 붙들리죠. 그리고 한 신전에 가서 이제 기둥을 붙들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왕의 목을 매단 것도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소문에 대단한 신인 줄 알았는데 야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대단하다, 이겼다, 이렇게 자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다곤 신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다곤 신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낼 만한 아주 자랑할 만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불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겁니까? 내가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고 더 열심히 봉사하며 또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니 사명의 뺑소니 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 집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생활도 더 윤택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성공하려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좋은 말씀이고 밖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유력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내 장래를 위해서 믿어질 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의 힘으로는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 올 만한 힘도 없고 전쟁에서 해서 이길 만한 능력도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 게임은 더 이상 재기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서 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까요?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아멘. 법궤 앞에요.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경배하는 모습이죠. 다곤 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다. 아니 멀쩡한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왜 엎드러져 있는 거지? 처음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스스로 쓰러졌나 보다. 애써서 합리화하고 다른 다곤 신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신이 무슨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일어납니까?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어나시고 아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홀로 적의 중심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스스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방 땅 블레셋에게까지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곤 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상을 설정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다곤 신이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양손과 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아멘. 머리와 손이 잘리고 몸뚱이만 남은 것은 이제는 아무 능력이 없는 한심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머리가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혜도 없다는 겁니다. 손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던 다곤 신은 원래 이런 무능한 신이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머리와 손이 몸통이 문지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미신을 섬기던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하죠. 왜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합니까? 문지방 아래에는요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온갖 잡기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문지방 아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는 것은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감히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 블레셋을 지키는 수많은 수호신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함부로 밟지 않았는데 지금 그 문지방을 몸통이, 머리가, 손이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신들을 밟고 있네. 너무 깜짝 놀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더 절대로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다곤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넘어진 거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손목이 잘렸죠.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 사건 가운데 개입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멘.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우리 가정은 다 끝나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제 앞에 이미 쓰러진 그런 사건을 겪고 지금 절망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유독 많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예요?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6절, 7절, 9절,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등장하죠. 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아멘. 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재앙을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다른 지역에도 큰 환난을 주죠. 자, 11절에서도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임재를 나타낼 때 항상 손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벽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고대 벽화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좀 자세히 보면요, 두 개의 벽화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벽화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이때 모세가 가시떨기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동그란 원 안에 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시떨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벽화는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병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두 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이 5장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이에 반해서 다곤 우상의 손은요, 한 번 등장하죠. 그것도 잘려나간 아무 소용없는 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의 불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가를 불렀어요. 원수들이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부재 중이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잿더미 같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이긴 것 같았던 적들의 손이 잘려나가고요, 그렇게 강했던 적들의 신이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강하게 보였던 적들이 다 가짜임이 한 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치시죠. 아멘.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을 맞이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이 엄중히라는 말은 카베다인데요, 우리가 거룩, 영광을 나타내는 카베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갔죠. 여러분이 이가보다 할 때 가봇, 이것이 거룩, 영광입니다. 이것이 카베다에서, 엄중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서 엄중히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블레셋 지역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블레셋 지역에 뭘로 드러나요? 징계와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상만 치셨습니다. 그래도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요. 이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멘. 이건 바람 때문이야, 우연이야, 다시 세우면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치기 시작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상을 치신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사람들을 치십니다. 이 독한 종기 재앙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9장에 독한 종기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요, 출애굽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사시대 마지막이에요.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요, 대적들과 직접 싸우시고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블레셋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재앙이 닥쳤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면
우리 다곤 신이 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빨리 돌려보내지 않고요, 가드라는 다른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에골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골론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받지 않겠다, 받아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역시 이곳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손에 임해서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결국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던 이방 나라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당하게 됩니다. 야, 이 정도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블레셋을 보면서 나는 회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눈물 흘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흥왕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해요. 아멘.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역설적인 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블레셋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자체가 지금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 있어야죠. 형통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라는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병 떠밀듯이 법궤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은 재난이 되고 환난이 되는 겁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교회 재단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영성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할 때에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형통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아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대적들에게는 재난과 재앙을 가져오는 환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세상의 그럴싸한 권력자들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줄 서는 그런 인맥의 손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다곤의 손이에요. 보이는 손, 따라가는 손,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손, 이 세상의 손과 물질의 손, 남들이 다 붙잡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손은 다곤의 손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앞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손은 결국은 잘려나가고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손은 약한 것 같지만은, 좀 더딘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역사하시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의지할 때 아멘.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자녀 결혼의 문제,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산 넘어 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손이 우리를 붙잡게 될 때 다 끝난 것 같은 가정,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 다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손이 여러분의 남편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손이 여러분의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손이 여러분의 낙심하고 우울 가운데 있는 아내를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한 해 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붙드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한 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